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5일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전주로 들으신 곡은 내 삶의 주인이라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연주해 주신 분은 부산에서 레이비 음악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하영 원장이신데, 김하영 원장님의 연주를 우리가 전주로 자주 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시고 또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예배에 자주 오셔서 시간이 다른 시간이지만 실시간은 못 되죠. 지금 한국은 새벽이니까요.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보신 사진이 하나 있죠.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문이 하나 열려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 문을 진실의 문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거짓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거짓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드러난다. 뭐 이런 그 글이 써 있죠. 거짓의 진실의 문은 언젠가는 열릴 때가 옵니다. 그때 밝은 빛 속에서 모든 사실이, 진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환영의 약속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박찬민 교우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기반을 해가지고 작성된 기도문이죠. 벌써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기에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입에 올려 간구함으로 나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의 딸과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과 공동체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거리낌 없이 기도하기 위해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도 추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기에 세상 일을 내 뜻대로만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악을 보고도 양심을 누르며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정말 기도 드릴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인 기도, 목회 기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개인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 타주로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으로 여행 중인 임준영, 임명아 교우 이 두 분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만나러 여행하셨습니다. 이 연휴를 이용해서요. 무사히 여행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명아 교우께서 조금 편치 않으십니다. 지금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신데 그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건강보다 몸보다는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병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요? 그 패닉 어택 비슷한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임명아 교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혜경 교우께서 버지니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여행하셨는데 요번에 부모님을 동반하고 가셔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것, 연세도 많으시고 편찮으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도 여러 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죠. 이 두 분을 모시고 지금 멀리 여행 중이신데 그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여행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 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은 벌써 뭡니까? 1년 반이 넘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15만 명, 16만 명 이런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긴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있는, 그래서 많이 지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코비드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 나라에서는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고 또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잠시 각자 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코비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 하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과 그 무수한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나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깨달음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멀리 여행 중이고 출타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정혜경 교우 부모님 두 분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앓고 계신 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 길을 여행하고 계시는데 무사히 잘 여행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임준영, 임명아 교우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지금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두 분과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명아 교우님 아프고 불편한 점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세상은 바뀌는데 신앙도 따라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자세도, 입장도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변화의 속도가 늦습니다. 벌써 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은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결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공동체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며 또 파악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색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결국은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열매가 거저지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모든 과정이 열매를 맺기 위한 길고 긴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정성껏 걸어간 길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우리 이웃에 도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림절 16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며 또 마음의 큰 기쁨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이 좀 많고 깁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봉독해 주실 분들은 노준영 교우 가족들입니다. 온 가족이 다 등장합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14절 18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4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 전에 주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더라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내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새끼 가족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들려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줬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데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오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아멘. 아멘. 루미야, 아멘. 아멘. 루미 아멘. 알았어. 오늘 설교 제목이 사라짐, 균형, 그리고 과장입니다. 아마 이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이 짐작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를 좀 뭐라 그래 할까요? 이 구약 성서의 전체 흐름, 전체적인 어떤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가 39권의 책이 있는데 뭘 각 책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따로따로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경향,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흐름을 보여주는 주제어가 바로 지금 설교 제목으로 꼽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라짐, 균형, 그리고 과장. 이 세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가는 동안에, 물론, 이 곡절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명한 경향성이 존재하는데 그 경향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람에게서 멀어지다가 없어집니다. 사라져 버려요. disappear 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한 경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면서 동시에 또 어떤 다른 경향이,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져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사람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어로 뽑은 과장은 이렇게 된 결과 나타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먼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고, 이건 친밀하다 못해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감이 거의 없이 친밀하게 창조된 사람은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비슷한 동일한 어떤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 장 넘어가면은 이제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고, 먼지를 빚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전혀 1장에 나오는 얘기랑은 다른 창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먼지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친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가까운 얘기예요. 둘 사이의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먼지, 흙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열매만은 금지하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하면은 그날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건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땅을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는 것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근데 1장에 나오는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고 2장에 나오는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do not 하라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똑같은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참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왜 따먹지 말라는지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왜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명은 누구에게서 듣느냐 하면 뱀에게서 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뱀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는 사람들은 왜 그 명령이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설명 안 하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뿐 아니라 또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숨잖아요. 근데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거니셨다 그랬어요.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같이 산책을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 하지만 위치로 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로 봐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어떤 동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관계고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오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위치, 위상, 관계의 위상,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러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중간에 아브라함 집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자기 집에 환대를 하죠. 받아들여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환대해요.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서 머물던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그 천사의 일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있다가 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있겠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돔성을 보러 간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보고 결정하려고 보러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계획을 얘기해요. 아담에게.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보러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무슨 상의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으랴 그러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그 소돔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죽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합니다.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과 악인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요. 그 50명은 악인들과 함께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해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멸망할 계획을 내가 바꾸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생각해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 40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으로 줄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를 받아들여요. 오냐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라도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위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은 관계가 아브라함 때부터는 전혀 달라졌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도 하지만 그런 훌륭한 믿음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어요. 명실공히 동반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게다가 또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 겁니다. 만일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이르러서 보면 창세기 32장 보면 그 야곱은 하나님과 허리춤을 받잡고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겨루는 사람이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겨뤘을 뿐 아니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칙을 범했어요. 허리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펴서 이렇게 엉치를 쳐가지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게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맞먹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위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상승한 겁니다. 굉장히 상승한 거예요. 점점 이런 경향성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모세 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구약 성서 전체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전체를 다 읽기 힘들면은 쉽게 말하면은 모세 오경만 읽어도 구약 성서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 오경이 쓰여지고 나서 벌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오경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경이 지금 구약 성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뭐냐면은 구약 성서 전체의 흐름이 오경 안에 축소돼서 표현되고 묘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경 안에 전체 구약 성서의 신학적인 흐름이 경향성이 거기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겨룰 정도의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고 구약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 얘기해 보면은 요셉이 참 놀랍게도 자,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을 벌입니다. 야곱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야곱과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 정도로 친밀하고 가깝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이르르면은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씨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대 뒤로 위트윗해버립니다. 물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침묵해요. 사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계속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이 요셉인데 요셉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고 죽을 위기에 심지어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만류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벌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죽이진 못하고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합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히죠.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잘 나갈 뻔하다가 그렇게 급전직하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또 빠져요. 죽을 위치에 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기니까 얘기 못하겠는데 어쨌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모세가 어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보러 갔잖아요. 그건 모세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에집트에서 해방시켜라. 모세 혼자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능력을 모세에게 전적으로 이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냐? 무대 뒤편에 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가 에집트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그 전부 다 모세가 일으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 다 모세가 일으킨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일으킨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일으킨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모세가 지팡이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때도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무대 뒤편에 숨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왔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이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조차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모세입니다. 어르신께서 듣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다간 죽습니다. 그래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그 말씀 직접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산책하는 광경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는 게 무서워서 그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감추는 겁니다. 구름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구름과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마지막 마무리할 즈음,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걔네들 분명히 배교할 거야. 거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을 따를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거야. 미리 예견하고 예고하고 계세요.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난다. 화를 낼 거다. 격노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나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얼굴을 저놈들한테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과 동시에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드러나 인간의 존재 역할과 책임감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에덴 동산에서는 명령을 받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상의하는 존재. 당신의 생각을 꺼내놓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게다가 협상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 때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모세는 나 못 갑니다. 나 거기서 사람 죽이고 도망왔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에집트 어떻게 돌아갑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저는 이 혀가 굳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놈에 딴 사람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앙탈을 부리잖아요. 속된 말로 앙탈을 부리 안 가려고 정말 앙탈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를 보내지 않아요. 온갖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너 말 못해?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아론 얼마나 말 잘하냐? 아론을 같이 보내줄게. 온갖 말로다가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자기의 의사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읽은 신명기 34장이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든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왜 점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냐 하면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악한 꼴을 보고 나의 분노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가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니들끼리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죽을 쓰든지 밥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겠어. 이게 성경이 드러내놓고 표면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된 이유라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면에서 그 밑바닥에서 지금 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다른 흐름은 뭐냐 하면은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했던 것처럼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나서서 참견하고 개입하고 끼어들고 지시하고 인도하고 명령하고 막 그렇게 하던 것들을 점점 애가 자라면서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이제 너도 이건 할 수 있어. 해봐라고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그렇게 준 자율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위치까지 간 겁니다. 구약성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건 그 사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하나님도 가늠하기 어렵고 설사 가늠했다 하더라도 막기가 어렵다고 인식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게 구약성서의 흐름입니다. 구약성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해졌고 나빠졌다고 악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그런 어떤 자율권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자유에 부과되는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불안해집니다. 우리 한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도 비슷한 그런 길을 걷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시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막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런 하나님이 점점 뒤로 물러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때 우리가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아껴주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사랑과 감격과 감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내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믿고 계시다는 것. 내가 그만큼 성장한 것을, 내가 그만큼 깊어지고 성장한 것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 또 감격하고 기특해 하신다는 것.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아도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이 여물어지고 있고 연그러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 사라지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 가지를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시게 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이 꼭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과장은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나 봐. 이런 불안감에서 자꾸 과장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 얘기했잖아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야 할 건 아니하라고. 그 이상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창세기 27장을 보세요. 지금 야곱과 리브가가 둘이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 가부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또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지금 주겠다고 이삭이 에서더러 맛난 음식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둘이 사기를 치냐면 아버지를 속이자 그러는 거잖아요. 음식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 털 많은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니 그렇게 속였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동원해. 저주 내가 달게 받으마.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리브가는 그 저주를 받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금 아버지로서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언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진득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결정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뭘 믿고 계시냐면 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메타노이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과장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하고 말하는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걸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내 역량을 벗어나는 걸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게 구약성서가 쭉 흘러가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첫 번째 보면은 대면 예배 재개에 관한 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1회중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9월 12일부터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전에 바라는 것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 리퀘어먼트를 다 갖춰야 거기에 맞춰야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면 예배를 재개할지를 두고 우리 교우들과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면에서 토론을 못하니까 이제 대화방에서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카톡 대화방에서 설문을 올릴 테니까 그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우리 대면 예배 일자 그 다음에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문을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다 올릴 테니까
정성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미팅과 우리 교인 줌 미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에 있을 수요 잡담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2달가량 쉬었던 그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책 이야기 이번 금요일에 재개합니다. 요번에 이제 다룰 책은 제클린 랩슬리라는 한 사람이 쓴 이 여성 신학자인데요. 제클린 E. 랩슬리라고 하는 분이 쓴 Whispering the Word 그런 책입니다.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여성 신학에 관한 얘기예요. 여성 신학에 관한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표지 그림을 보는데 이런 책입니다. 지금 저 영상은 안 나오는군요. 이런 책인데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책에 대한 얘기는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9월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우리 정혜경 교우, 임준영 임명호 교우께서 지금 가족 방문차 각각 휴스턴, 버지니아 방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편집된 녹화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예배 중간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시간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추후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도 대면 예배에 나서게 될 텐데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녹화해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끊어지니까 안 되겠어요. 녹화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 방법대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과 축도 후주로 오늘 강림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그리워지죠. 제한적으로나마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도모합시다.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합시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웃이 없어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까지라도 손잡아주고 함께 삽시다. 함께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